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이버로 공부하는 우리 김은희 입사님 반갑습니다. 박수. 이정 입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안사모님도 와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한번 앞에 배우다 잠깐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우리 지금 총 우리 몇 가지죠? 상담이론? 9가지입니다. 그죠? 9가지. 9가지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인 상담. 9가지. 이 상담 이론을, 우리 총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이 9가지는 일반입니다. 그죠? 일반. 그죠? 일반 상담이랍니다. 일반 상담 이론이라면 우리 기독교 상담 이론이 있겠죠. 그죠? 기독교. 예. 기독교에서는 지난번에 했죠. 대표적인 거. 예. 기억납니까?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 그죠? 목회 상담. 그 다음에 권면 상담. 권면적 상담.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다 목회 상담 아류들이죠. 그죠? 예. 목회 상담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목회 상담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어디예요? 근면적 상담과 성경적 상담이 생기기 전에 목회 상담이 있었다. 목회 상담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구약에도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목회 상담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은 없어도, 그죠? 목회 상담은 있었던 거지. 그런 의미에서 전통 목회 상담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고, 근면적 상담과 성경 상담은 일반 상담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기독교 상담 내지는 목회 상담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근면적 상담은 제이 아담스,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상담은 로렌스 크레일. 근면적 상담은 제이 아담스는 그죠? 목사입니다, 목사. 로렌스 크레일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기독교 상담학자예요. 평신. 로렌스 크레일. 오늘 우리 배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하나 더 이름 붙여야죠. 예? 우리, 치유 상담신학. 그죠? 우리 하나님의 치유 상담신학. 이거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우리만이 가지는 상담 신학의 또 하나의 체계가 나왔다 하는 것. 네. 참고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가지 일반 상담 이론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첫째 부류. 정신분석. 분석, 이때는 학입니다. 예. 이걸 다르게는 뭐 정신역동 관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 두 번째는요, 행동주의. 그죠? 주의 관점. 정신분석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중심,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출발점은 누굽니까?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네, 인본주의. 네 번째가 오늘 할 겁니다. 그죠? 인지주의. 예.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관의
그러니까 상담 대상자인 내담자의 그 인간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이죠. 맞죠? 내담자 중심 이론은 인본주의는. 인지주의는 어디 중심합니까? 인지주의는 내담자의 지성. 지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동주의는요? 행동에. 정신분석은 감정에, 정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인지주의에 우리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인지, 행동, 치유. 그죠? 인지, 행동. 행동 상담. 그 다음에 교류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사쌤 현실 치유? 그죠? 현실 치료. 이렇게. 자, 우리 인본주의에 몇 가지 있죠? 예, 처음에는 인간 중심. 게스탈트. 형태주의. 그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예. 의미치료는 실존주의 하나이지, 그죠? 그래도 따로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대충 했습니다. 우리 거기 231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231쪽 한번 펴보세요. 예. 일단은 우리 인지행동 상담. 그 내용들이 참 상당히 서론 부분도 괜찮고요. 우리 송사모님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우리 송사모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고 부족한 건 내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예, 송사모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큰 제목 위주로 많이 넘어갈게요. 제7절 인지행동상담. 정서적 장애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인지행동상담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백의 인지행동상담,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상담이 있다. 인지행동상담의 인간관. 인지행동상담에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왜곡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앨리스는 인간은 성장이나 실현 경향을 갖고 태어났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고난 바르지 못한 사고와 학습한 자기 패배적 양식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음을 회피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 주요 개념. 심리적 문제의 발생. 인지치료에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생활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왜곡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인간은 자기 암시와 자기 반복의 과정을 통해 잘못된 신념을 능동적으로 가리킨다. 앨리스는 우리가 소망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등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어떤 일을 반드시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은 개인에게 거의 비생산적이며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의기소침하게 되며 타인에게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분노, 우울, 불안감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인지 치료의 기본 원리. 백은 인지 모델에 근거하여 인지 치료의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3. 비합리적인 신념. 앨리스에 의하면 사람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사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합리적 신념을 자기 스스로 계속 되뇌이며 확인함으로써 느끼지 않아도 될 불쾌한 정서를 만들어내고 유지한다. 3. 자동적 사고.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감정 및 행동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백은 자동적 사고라고 불렀다. 자동적 사고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인지 흐름이다. 중재적 신념은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를 형성하는 극단적이며 절대적인 규칙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핵심적 신념은 많은 자동적 인지의 바탕이 되는 자신에 대한 중심적 생각이며 보통 자신의 중재적 신념에 반영되어 있다. 핵심 신념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절대적인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스키마는 핵심 신념을 수반하는 정신 내의 인지 구조로 정의된다. 백은 스키마를 정보 처리와 행동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규칙으로 보았다. 자동적 사고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끄는 특별한 자극에 의하여 유발된 개인화된 생각이다.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동적 사고는 왜곡되거나 극단적이거나 부정확하다. 4. 인지 왜곡. 인지 왜곡은 그릇된 가정 및 잘못된 개념화로 이끄는 생각의 체계적 오류이다. 정보 처리가 부정확하거나 비효과적일 때 나타나며 대개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거나 비논리적인 추론과 관련되어 있다. 인지 왜곡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발적이고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며 순간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영상을 말한다. 6. 이분법 사고. 중요한 특징은 완전한 실패 아니면 대단한 성공과 같은 극단적으로 흑과 백을 구분하려는 경향이다. 정서적 추론. 정서적 추론. 거기는 예. 그냥 컷하이드는 보는 거 없습니다. 네. 정서적 추론. 8. 긍정격화. 9. 파국화. 10. 명명과 잘못된 명명. 또 5. 인지 타당성 평가. 2. 앨리스의 인지 행동 상담의 목표. 내담자의 오류 왜곡을 수정하여 현실적 철학을 갖게 함으로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정상 치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념과 가치 체계를 새로이 한다. 그 세부 목표는 자신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인내심, 융통성, 불확실성의 수용, 과학적 사고, 자기 수용, 낙원지상주의 탈피 등이다. 4. 상담 과정. 1. 인지행동의 상담 과정. 인지행동 상담은 역기능적 사고 패턴을 발견해서 도전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백은 상담자와 내담자는 협동적 경험주의를 통해 자동적 사고를 행동적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가설로 다룬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협동적 대화를 하는 소크라테스적 대화라는 질문 기법을 사용한다. 상담자가 묻는 질문은 자신의 경험, 미래에 대한 내담자의 주장을 도전하게 한다. 소크라테스적 대화는 유도된 발견이라고도 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신념에 도전을 하도록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일련의 질문으로 새로운 사고와 행동 방식을 발견하도록 그를 유도한다. 인지치료를 받는 내담자에게 직접적이고 철학적 체계가 주입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진리 탐구자가 되도록 이끈다. 이 인지 행동 상담의 상담 과정. 앨리스하고 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과정이 네. 인지 행동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백의 이론,
상담의 목표, 상담 과정, 뒤에는 앨리스. 하세요. 5. 주요 기법.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법을 내담자에게 맞게 적용하지만 정서적 기법보다는 인지적 기법과 행동적 기법을 강조한다. 1. 인지적 기법,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인지-행동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에 반박하여 내담자들이 어떤 물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지각과 자기 진술에 대한 장애를 느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2. 인지적 과제 주기. 인지-행동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문제 목록표를 만들게 하고 절대적 신념을 찾아 그 신념을 논박하게 한다. 3.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인지-행동 상담에서 부정확한 언어가 왜곡된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한다. 상담자의 사고는 언어를 조성하고 언어는 사고를 조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담자의 언어 패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4. 유추기법. 이를 미루거나 지각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게 어떤 특성에서 나온 것인지 유추해 보도록 촉구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함으로 좋지 않는 습관이 자신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깨닫도록 돕는 데 있다. 2. 정서적 기법, 합리적 정서 상상. 내담자는 실제 생활에서 짐작되는 상황에 들어가서 그때 본인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 그 감정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여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2. 역할 연기. 상담자가 내담자 역할을 하고 내담자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웃의 역할을 한다. 역할을 받고 스트레스 상황을 연기해 본다. 3. 유머 사용. 이것은 REBT 방법, 상담에서 인기 있는 방법이다. 내담자가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틀에 박힌 생활 철학을 논박하도록 조언하는 데 유머를 사용하도록 한다. 3. 행동적 기법. 행동적 기법은 내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여 그의 신념 체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혼란된 정서나 역기능적 정상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공헌점과 제한점. 인지-행동 상담의 공헌점. 첫째, 사고를 감정이나 행동 경험과 같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점이다. 과거 사건과 특별한 타인이 한 개인의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기 파괴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셋째, 비합리적 사고로부터 바뀐 합리적 사고와 인지적 통찰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숙제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점이다. 넷째, 인지-행동 상담은 절충적인 접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지-행동주의 행동주의 상담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빌려와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내담자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 인지-행동 상담의 제한점. 첫째, 상담 초기에 내담자로 하여금 직면케 함으로 내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상담자의 직면적이고 설득적인 자세는 상담자의 가치관을 내담자 스스로 내면화하지 못한 채 내담자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지-행동 상담은 내담자의 과거나 초기 외상 경험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담 효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7. 치유신학적인 평가는 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인지-행동 상담에서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저한테 적용시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얼마나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는지, 또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또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먼저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나 이 삶에 있어서 만약에 뭐 한 80%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비합리적인 생각, 그 다음에 왜곡된 생각, 그 다음에 자동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먼저 치유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 앞으로도 계속 치유 상담 신학 자체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제 자신을 먼저 세우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가장 중요한 치료가 저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은 공부하실 때 계속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윤곽이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거 우리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세한 거는 진짜 그냥 지워져 버려요. 자, 인지행동 상담에 거기 서론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65쪽에 보시면 그 초점, 관점 나오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담, 심리 상담의 다양한 이론들은 크게 사람의 뭡니까? 감정,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행동. 감정, 사고, 행동.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격이죠.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의 인격이 지정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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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인데,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된 거죠? 상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이 인격의 문제를 우리는 뭐라 보죠? 자아 문제, 자아. 그죠? 그래서 우리 치유 핵심은 사실 혼에 있습니다. 혼의 문제. 인격이 혼이죠? 다른 정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인격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인격. 삶은 어때요? 인격에 의한 표현입니다. 지와 정과 의지, 지정이. 예.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 이론이 있고,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있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거 보세요. 그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뭐라고 합니까? 정신분석. 맞죠? 감정 무슨 감정? 좋은 감정입니까? 부정적인 감정입니까? 그렇죠. 좋은 감정이면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 인간중심 상담도 감정, 내담자의 감정 문제. 근데 인지행동 상담은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사고, 지성. 왜 지성에 초점 맞춥니까? 거기 보면 나오죠. 거기 366쪽에 보면 두 상담 이론인 정신분석과 인간중심 상담이 다른 이론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습니까?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데는 같다. 그런데 인지주의에서는요, 뭘 발견합니까? 감정은 어디서 나온다? 사고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나온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온다. 이게 맞추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 이게 큰 그림이에요.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뭘 이끕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이끌고, 부정적인 감정은 뭘 이끌고? 부정적인 행동을 이끈다. 이끈다는 거죠. 예. 그래 보세요. 그 나와 있잖아요. 366페이지 그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인간의 내면에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생각에서 생겨난다. 즉 생각을 바탕으로 감정이 일어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의 감정의 문제요. 감정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더라. 그래서 인지주의는 뭘 바꿔야 한다? 사고를 바꿔야 돼, 사고. 우리 치유신학에서 많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고는 그냥 생각입니까? 틀이 있습니까? 그게 사고체계 문제다. 사고체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가치관. 예, 예. 사고체계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그게 다 가치관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뭘 바꾸는 겁니까? 무슨 가치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속 가치관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가치관은 결국 누구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맞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말씀. 그죠? 네, 말씀.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이 열매죠. 맞죠? 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다. 정리되죠? 지식에 맞추고, 감정에 맞추고, 의지, 행동주의는 어때요? 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인지주의는 어때요? 감정에 맞추는 것과 행동 맞추는 것보다는 더 발전했다 볼 수 있죠. 그렇죠? 발전한 이론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그 예로서 하는 거 있죠. 그 예로서. 우리 박 교수님 좀 읽으세요. 그 예로서. 나오죠? 둘째 달라.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 예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한 생각은 자신을 기쁘게 하며 자랑스러운 감정이 일어나 어깨가 펴지고 활발하게 행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감정, 사고, 행동 중에서 사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인지행동상담이다. 인지행동상담은 사고를 중시하면서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 감정이나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어떤 상황이나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을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 네. 자, 끝까지. 자, 이런 감을 잡았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온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비합리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치유의 핵심이다. 예. 그렇다면 우리 지신하고 맥락이 어때요? 그러죠. 그럼 이건 누가 또 사용한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말씀을 듣고 어때요?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예요? 열매지, 열매. 자, 이해됩니까? 선생님,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근데 이 세상 가치관은 어때요? 다른 말 이념이라 바꿀 수 있죠. 이념. 그죠? 사회적 통념이나 이념. 이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럼 사람에게서 나온 가치관은 어때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은 이념이고, 이념은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뭐만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를 아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우리의 이 사고의 날을 계속 가는 거. 그럼 성경 보는 눈이 어때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인지행동 상담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하나에 묶었어요. 왜냐하면 인지행동 상담에 여러분 보세요. 366쪽에 그 보면 두 이론의 두 대표가 나오죠. 대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론 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 백은 인지행동 상담. 이름입니다. 이름. 예, 인지행동 상담. 앨리스는 뭐예요? 합리, 정서, 행동. 그게 뭐가 더 붙었습니까? 합리가 더 붙었어요. 아니, 정서가 더 붙었죠. 그러면 인지행동 상담에서 정서를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앨리스는 어때요? 정서를 더 중시했다. 사실 같은 이론이지만 구분한다. 그래서 합리, 정서, 행동 상담을 REBT라 그런다. National Emotive, 그 다음에 Behavior Therapy. 그래가지고 REBT.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뒤에 REBT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걸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둘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 넘겨보시면, 그 다른 이론은 거의 비슷하고요. 상담 과정이 나왔죠. 아까 송사님 발표한 중에. 상담 과정이 조금 차이 납니다. 그죠? 379페이지 보세요. 예. 인지행동 상담, 백의 상담 과정. 그 다음에 앨리스의 상담 과정. 예.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예. 여러분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상담 이론에서 우리 치유신학에서 주목하는 바가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죠. 그 다음에 칼 로저스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예. 그 다음에 행동주의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그게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과는 상담 이론에서 뭐죠? 뭐가 같습니까? 출발점입니다. 전제.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치유신학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래서 모든 상담 이론에서는 뭐가 있다? 전제가, 이 전제가 바로 인간관에서 나온 인간관.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비평할 수 있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 인간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 그 넘겨보십시오. 369쪽.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인간관과 심리적인 발생, 어떻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칼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인간관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문제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사모님 진동으로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치십시오. 자, 다시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상담 이론에 대한 여러분 기회를 갖게 됩니다만은 초점을 항상 어디 둬야 됩니까? 인간간의 존재가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겁니다. 이해되겠죠? 예.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제 심리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행동의 문제다. 맞죠? 자 보세요. 아무개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의 문제다? 심리 문제다. 그러면 인지주의에서는 뭘 말합니까? 심리 문제는 어디에 있다? 사고의 지성의 문제다. 지성, 사고. 이 지혜의 문제다. 지혜 문제. 이게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성의 문제가 무엇을 낳는다? 왜곡된 비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감정을 낳고, 부정적인 감정은 이상한 행동을. 그러면 이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뭐죠? 심리학의 상담 이론이 다루는 주요 상담의 개념, 주요 개념과 그 다음에 상담 기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조를? 예. 그렇다면 우리 치유신학에도 이 틀에 잡아놓을 수 있겠죠?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이 이론들을 보자. 지금 지난번에 우리 몇 가지 했습니까? 6가지 했잖아요. 많이 더 했다. 이렇게 보자. 그럼 이게 선명하게 들어오죠? 여러분, 이 심리 이론들이, 상담 이론이 선명하게 들어오겠죠? 자, 글로 보세요. 367쪽에. 인간관. 인지주의에서는, 인지주의 행동 상담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 봅니까? 예, 박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관이요? 예. 인지행동 상담에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왜곡된 사고를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앨리스는 인간은 성장이나 실현 경향을 갖고 태어났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고난 바르지 못한 사고와 학습한 자기 패배적 양식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음을 회피하는 경향 또한 갖고 있다고 믿는다.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은 인지행동 상담에서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봅니까?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인데 올바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게 가정한다 그랬죠? 이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삐뚤어진 생각도 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삐뚤어진 생각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삐뚤어진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죠. 만약에 인간은 삐뚤어진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전제해버리면 상담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어때요? 바뀐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회복된다. 이게 우리 치유신학의 전제예요.
어떻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재창조하시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이 재창조 신학이 없는 사람은, 이 치유 신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안 바뀐다, 인간들. 다 경험해 봤어. 안 바뀐다고 전제하는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밖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밖에서. 목사님들 중에. 예? 목사님이 그런다 그러잖아. 전제하면 상담이 왜 필요해? 바뀌려고 하니까는 상담. 바뀌라고 믿고 해야 돼. 우리는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래. 아니 실제 공부 결과는- 안 해도 상담이란 자체가 있는 거는 바뀌고자 원하여서 가능성. 그렇지. 맞아요. 그 상담의 도구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 그렇지. 자, 그런 사람은, 해봤더니 예, 그렇지. 해봤자야. 그러면 사람 말이, 나 다 해봤어. 안 바뀌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바뀝니다. 아멘. 그럼 바뀌는 다 거예요. 바뀌었다. 아니, 바뀐다고 믿으면 어때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폭넓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뀐다는 사람은 성경에 뭐만 봅니까? 안 바뀌는 것만 자꾸 보는 거야. 그럼 바뀐다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바뀐 거 보고 오, 오케이. 그럼 바뀐다고 믿는 사람은 여호와 라파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동기가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2살인가 많아요. 그분은 좀 염세적이에요. 좀 상당히 좀 비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교회 타락한 모습을 학교 모으면 얘기합니다. 우리 자기 다니는 자기 부교육자인데 교육 전도사인데 아무개 장로가 어떻고 아무개 권사가 어떻고 아무개 목사가 어떻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이 오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이 재림해야 해결되지 해결 안 된다. 늘 그 소리예요. 목사님도 신기한 게 나는 목사님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다 바뀌는 거. 오히려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 하신 분들이 더 바뀌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오히려 평신도나 밑에 있는 예,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안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뭡니까? 자동적 사고.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니까. 아,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우리 선배가 어떻고 우리 노예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만 보고 우리 성도들은 무슨 눈에 안 보이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때 예. 공부하시고 바로 적용하시고. 참 우리 지우신학이 이런 면에서 그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예, 확실히 재창조라는 이 개념을 재창조. 이 재창조 개념이 있어야 지유가 설명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바꾸십니다.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누가 나 바울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딱 뽑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버린다니까. 인간관 그 중요합니다. 예, 이 전제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앞에 보니까 예, 엘리스 얘기가 나오네요. 넘겨보세요. 368쪽에 엘리스에 의하면 인간은 같이 봅시다. 시작.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 선천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맞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모두 인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변화시키면 잘못된 행동도 감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치유신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이 인지행동 상담 이론이 우리 치유신학과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성령은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니까 심리 차원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지. 심리 차원에 머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하는 거리가 너무 멀고 영의 문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 한계죠. 예,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개념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겁니다. 비합리적. 한번 해봅시다.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사고. 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합리적 사고. 반대가 뭐죠? 합리적 사고, 합리적 신념. 우리 성경은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믿는 것은 합리적 사고, 합리적 신념. 그 합리적 신념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런다. 믿음. 자, 거기 보시면 371쪽에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정서적으로 문제를 겪는 것은 사건 때문이 아니고 어때요?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사고라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사건을 자신이 갖고 있는 줄 치십시오. 비합리적인 사고 방법으로 뭐한다? 해석한다. 이겁니다. 해석한다. 해석. 해석. 약속 시간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 막 열불 나죠? 그런 사람 어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막 열불 나는 거야. 열불 나는 거야. 뭐 때문에 열불 납니까? 비합리적 사고 때문에 열불 난다. 그런 사람 그 분노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정신 분석에서 뭐랍니까? 생각만 바꿔도 되느냐? 속에 가득 찬 감정은 어떡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 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합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도 무시하지 말고 지성의 중요성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되고. 악한 습관은 어때요? 대도 조세영 씨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습관. 이 습관도 어때요? 행동 수정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지성과 사고와 감정과 행동 같이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감 잡았죠? 이렇게. 자, 거기에 자동적 사고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인지 왜곡도 같은 말이죠. 비합리적 사고와 같은 말이죠. 예. 넘기시고, 자, 요것만 하고 반복을 합시다. 예. 여기 유머 사용이 있죠. 기법에, 정서적 기법에. 기법이 몇 가지입니까? 인지적 기법 있고, 그 다음에요. 정서적 기법이 있고요. 그죠? 행동적 기법이 있죠? 그러니까,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다 쓰네요. 거기에 유머가 왜 들어갔을까요? 정서 부분을 약하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는 인지 치우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딱딱하죠. 이렇게. 예, 딱딱합니다. 그 딱딱한 것을 어때요? 아이스 브레이커. 예. 그게 제일 어색하더라고. 딱딱한 사람이 어설프게 일부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 자기도 어색해. 자기도. 그게 썰렁한 게 그죠? 노력하자. 썰렁해도 웃어야 돼. 노력이 가상해. 그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머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중요한. 사람은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성적이면서 감성적인 존재니까 감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평가. 거기 389쪽 지우신학적인 평가. 다른 거 여러분 다 보셨고, 취해야 될 것 주는 자극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론의 어떤 부분을 비판해야 될까요? 비판. 인간론의 비판. 인간론 자체는 비판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곡된 사고를 바꿀 수 있다고 어때요? 전제를 했는데 그 전제가 너무 강조하니까 어때요? 실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 되는 것 같으면서 어때요? 안 되더라 이거지. 일부는 되는데.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럼 궁극적인 해결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사역이 없는 거야. 상담자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역할이 배제되어 버렸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보이죠? 상담자의 역할, 상담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이 배제되어 버렸어요. 그 상담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성경 구절 어디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오케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 또 하나만 찾아보고 우리 반복으로 갑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우리 강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자,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1차적으로 그죠? 예수님.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어때요? 따라합시다. 지혜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은 뭐죠? 상담. 상담의 영, 상담의 영, 재능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특히 여기에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상담의 영. 상담의 영. 상담하는 사역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내담자에게도 임하셔서 뭐 하시는 분? 상담하게 하시는 분. 상담을 통해서 뭐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성령님. 치료하시는 성령님. 그 부분이 어때요? 우리는 뚜렷하게 강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상담은 어때요? 되는 것 같으면서도 왜요? 성령님의 역할을 배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배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 상담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 내 상담사에게 모셔드려야 돼. 상담 공부할 때 모셔드려야 돼.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역사할 겁니다. 식사를 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강목사님 하시겠습니다.